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커다란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누구도 막기 어렵습니다. 여호와의 물줄기가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물줄기,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중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이네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니 우리 어떤 상황에 와도 당장 오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줄기 흘러보내고 계셔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 든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다 정직하다 여긴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옳지 않은 거죠.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죄성의 마음들까지 하나님 감찰해 주셔서 불로 딱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유치부랑 예배드리다 보면요 회개 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점점 성숙할수록 내게 있는 티끌 같은 죄까지 내게 있는 들보 같은 죄까지 보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오늘의 포인트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가인과 아벨 떠오르시죠?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삶이 의롭지 않은 가인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셨어요. 삶이 의로웠던 아벨 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몇 번 드렸냐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몇 대 기독교 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 정의와 공의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감사하며 만족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아기에게 좋은 것을 줬더니 아기가 까르르르 웃습니다. 그러면 막 더 좋은 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뭔가를 하나 줬더니 셀쭉해가지고 쟤는 더 큰 거 갖고 있고 나는 저것도 없고 불평 원망만 한다면 기운 빠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것이 삶의 예배이지요.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우 전이는 돈이 많아서 유학도 가고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도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아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만족하고 나는 또 나대로 만족하고 이것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나 이 잠언 말씀을 계속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눈이 높은 거 마음 교만한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게으르고 조급한 것도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셔요. 그리고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안개처럼 사라진다 말씀해 주셨죠. 강포 굉장히 강하게 걸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소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승화시키기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게 낫다.
화목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근사한 밥상 앞에 있어도요, 차갑다면 먹고 채야죠. 하지만 누룽지 하나만 있어도요, 화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식탁 자리가 아닐까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 깔깔깔 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악인입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환난에 던진다. 누군가가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그걸 귀를 막으면 나중에 너도 힘들 때 부르짖을 때 아무도 들을 사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살펴볼 줄 아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뭐라 하셨지? 잠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버지 곧대곧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삶의 예배자, 그 삶의 예배자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보시고 막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살겠사오니 순간순간 매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